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강물 같은 생물 흘러넘치게 하시고 강물 같은 생물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생명이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강물 같은 기쁨, 강물 같은 생명 흘러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모든 의심과 슬픔들은 사라지게 하옵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의의 열매들이 차고 넘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총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어떤 환난과 역경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옵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거센 풍랑 몰려와도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잠잠케 되어지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옵시며 평화가 저들의 심령, 저들의 가정, 저들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솟아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온전히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성령을 부으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분명한데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지 말게 하시고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뿌리치지 말게 하시고 귀 기울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온전히 아버지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서 10장 10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10장 13절과 14절 그리고 19절과 21절을 함께 봅니다. 먼저 13절과 14절 함께 보십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19절부터 21절 함께 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입니다. 이제 어버이날이 지났으니까 우리 허브랜드 가기 전날이니까 참 좋은 날이죠. 소풍 가는 설레임이 있으신가요? 어릴 적 소풍 가는 날 그렇게 사이다 마시고 싶고 또 김밥도 먹고 싶고 카스테라 빵도 먹고 싶고 설레던 그때가 기억이 나네요. 요즘같이 그저 핸드폰이 있고 일기예보를 어디서든 알아보면 얼마나 좋아요. 도대체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밤새 잠을 못 자고 설레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잠언서 같은 경우는 참 갈등이 생길 때가 많아요. 뭐 갈등이래야 큰 갈등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 혀에 대한 입술에 대한 말에 대한 강조가 쉬지 않고 나와요. 성경을 강의하고 또 성경 말씀을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에 종종 봉착하곤 해요. 같은 내용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떡하지? 이거 어저께 그저께 했던 건데 또 나왔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되죠. 늘 그러다 내리는 결론 중에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반복도 하나님의 메시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반복이 되어져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뭐 바본가? 나 같은 고민 안 했겠어요,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면서 기록해 놓으신 거니까 난 고민할 필요 없이 그저 반복하면 반복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 참 잠언서에서 늘 강조하는 게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거의 한 장도 빠뜨리지 않고 한 장에도 몇 번 쓰기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작은 시골 천주교회에서 주일 미사에서 신부를 돕고 있던 한 소년이 실수를 해서 그만 제단의 성찬으로 사용할 포도주를 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이거 대단한 큰 실수 아니에요. 그때 이 신부가 즉시 그 소년의 뺨을 치면서 소리 질렀어요. 어서 물러가. 다시는 제단 앞에 오지 마. 하고 야단을 쳤어요. 여러분, 이 소년이 자라나서 뭐가 된 줄 아십니까? 공산주의의 대지도자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라고 하는, 다른 큰 도시의 천주교회당에서 미사를 돕던 한 소년이 역시 성찬용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신부는 곧 이 아이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동정 어린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내가 앞으로 참 신부가 될 것 같구나 하고 칭찬을 해줬어요. 위로해 준 거죠. 이 소년이 자라나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마는 아주 유명한 홀튼 휜이라고 하는 대주교가 되지요. 영국 성교회는 성공회라고 합니다. 영국의 기독교를 성공회라고 하는데 성공회 같은 경우는 신부라고 불러요. 하지만 그 신학 사상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아주 또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걸맞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의 운명을 바꿔요. 얼마나 우리의 말 한마디가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확 핥히면 그 핥힌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이 죽을 때까지 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데 상처가 났으니까 아프죠. 계속 아파요. 다 나은 것 같았는데도 어떤 상황이 딱 되면 그게 다시 떠올라요. 그래서 그게 막 저리고 아프고 힘들게 만들어요. 전 인격체를 병들게 만들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얼마나 장점도 많고 강점도 많고 우리 교회가 좋은 점 너무 많은 교회예요. 근데 뭐 이 세상에 단점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참 속상한 것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고 또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말이에요. 혀예요. 언어예요. 목회자의 그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참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이란 정말 소중해야 돼요. 정말 아껴야 되고 정말 생각 한마디 한마디 더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난 늘 앞에 나와서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렇게 앉아 듣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해요. 그만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책임감이 커요. 제가 이 강단에서 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록하지도 않지만 단어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그분은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내 언어에 대해서 그분이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는 등에 채찍이 있다. 누구에게요? 미련한 자에게. 지혜가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고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 미련한 자의 그 말이 미련하다는 말이거든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이라고 앞에서 말했기 때문에 뒤에서도 지혜 없는 자의 말에 지혜 없다는 말은 말이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말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등을 위해서 준비된 것은 뭐밖에 없다? 채찍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해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멸망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토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으며 그 결말이 무엇인지 등에 채찍을 가하는 것밖에는 없고요. 이거는 벌을 받는다는 말이죠. 멸망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혀, 입술과 미련한 입술의 차이가 뭔가? 오늘 말씀이 말하는 지혜로운 혀와 미련한 혀의 차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이 혀를 제어하느냐 제어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말하고 싶어하는 건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누군가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싶고 막 욕하고 싶고 더 안 좋은 얘기도 하고 싶고 험담도 하고 싶고 그래요. 아니,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잘 제어해야 돼요. 저도 이게 제어가 안 될 때 참 많아요. 참 제어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 조심하려고 애를 써봐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실수했을까? 또 참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참 이 입술에 그냥 자크를 탁 달아가지고 잠가놨으면 좋겠는데 또 제가 잘못했군요. 제어가 중요해요. 제어가. 늘 생각을 하면서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면 여지없어요. 감정이 앞서면 가장 먼저 빨리 나가는 게 우리의 입에서 말이 나가요. 감정이 앞서면 그 말에는 반드시 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지없이 상대방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이걸 잘 다스려야 돼요. 통제되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제어하느냐 제어하지 못하느냐. 지혜로운 자는 입술을 제어하거니 미련한 자는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입술을 잘 제어할 수 있는 통제되어진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양원교회 안에서 어제 같은 경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하루입니까? 여러분, 감동이 있어 눈물이 있고, 또 여러분 참 또 감동이 있어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은혜가 있고 도전이 있고, 그 안에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은혜와 도전들이 있잖아요. 참 아름다운 거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동영상을 찾고 그러면서 휴지를 얼마나 뽑아가지고 눈물을 닦았는지. 나이가 들면 느는 게 꼭 눈물만 느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그냥 별것도 아닌 것에 눈물만 나는지. 어떤 때는 아이들한테도 창피할 때가 참 많아요. 참 눈물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또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참 이 세상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 사람의 혀에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의 입을 보면 알아요. 참 근데 이상한 것은 이게 아담 하와의 후손이 아니랄까봐. 여러분,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이건 참 안 되겠구나, 이게 딱 와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게 딱 그냥 몇 마디 대화만 나눠봐도 알아요. 근데 희한합디다.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또 뭐죠?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어린애들은 몰라요. 여러분, 내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가 하는 말에 있어요. 그리고 나의 성숙함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그게 성숙함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말을 하고 은혜롭고 위로하고 격려가 되고 힘과 용기가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를 떠나서 정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가치 있는 사람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저건 아닌데,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20절,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은과 금과 정금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가치가 없네, 가치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지식과 관련이 있어요. 저는 우리 양원의 성도님들이 이걸 잊지 말기를 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기를 원해요.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14절 말씀에도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여. 다시 말하면 지혜와 지식과 지혜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지식은 정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잘 내 삶 속에서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지혜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지식과 지식이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지식과 지혜가 함께 만날 때 이 지혜가 탁월한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식이 없으면 지혜도 없게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무지함 속에 지혜가 나오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알아서 영적인 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에 지식이 풍부해서 우리의 삶이 지혜로워지기를 원하며, 세상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세상을 바로 알아, 세상에 대하여 지혜롭게 대처하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말은 지혜로운 지식 속에서 많이 나와요. 어제 같은 경우도 참 나름대로 우리 명준 목사님이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보세요. 기타면 기타 참 얼마나 잘 쳐요. 그리고 국문학을 전공해서 뿐만이 아닐 거예요. 분명한 것은 저분에겐 엄청난 많은 책을 읽은 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술술 나오잖아요. 물론 늘 강연하는 강연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많은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되어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많은 부부들과 자녀 상담하고 사례를 쌓고 임상을 하고 끊임없이 경험으로 그것이 삶 속에 젖어들어서 그것이 지식과 지혜가 하나로 딱 뭉쳐져서 탁 튀어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맞아 와우 아싸 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 잘 통제해서 정말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정말 말 한마디를 딱 들어봐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말 한마디, 야, 양원교회 참 멋있어. 성도들이 그 말하는 것 봐. 여러분, 이미 교회 건물은 양원교회 멋있어. 다 누구든 다 알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의 언어예요. 우리 성도들의 성도됨이에요. 양원교회 성도들 알면 알수록, 대하면 대할수록 정말 알맹이들이야. 그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보면 정말 멋져. 여러분, 이런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